자, 우리 친구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표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오늘 듣는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내죠? 네,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모두 일찍 일어났죠? 혹시 평상시처럼 일어나서 1시간 늦게 일어난 친구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부지런해서 다 일찍 일어났을 거라고 믿어요. 엄마 아빠한테 설명 들었겠지만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 해 뜨는 시간이 빨라져서 하루를 일찍 시작하라고 1시간 당겨서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졸립다고 침대에 누워서 들으면 안 되고 예쁘게 앉아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절을 한국말과 영어 둘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남보라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요절 읽으면 금방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남보라 선생님 따라 3월 요절 읽고 시작할게요. 암송 요절 외울 거예요.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읽고 천천히 다시 읽을 때 따라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천천히 할게요. 따라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This time I'm going to speak English. I'm going to speak quickly first and then slow down after so you guys can follow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This time I'm gonna slow down so you guys can repeat after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Amen.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8가지 복.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 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작년에 유치부에서 요절 잘 외우고 줌미팅 참석 잘하고 예배 영상 참여 잘해서 상을 받았어요. 대윤이와 유빈이, 윤규는 참여하지 못해서 상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열심히 참여해서 꼭 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죠? 네, 기쁘고 좋아요. 유치부에서 상 받는 것도 기분이 좋고 기쁜데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 곁에 앉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말씀을 어려운 말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 나오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갖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것은 우는 것을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기들이나 우는 거고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가 되면 울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전도사님 엄마가 늘 전도사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하세요. 우리 친구들 속상할 때 눈물이 나올 때 아기처럼 엉엉 소리내서 울 때가 있죠? 엉엉 소리내서 우는 건 엄마 아빠한테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고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일부러 크게 소리내어 우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은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깨닫고 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온유라는 뜻은 마음이 착하고 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땅을 주셔서 우리가 땅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의미는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동물의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은 음식을 실컷 먹으면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속사람이 늘 만족함이 없고 무언가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할 신을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알라신을 섬기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기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기도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풍성히 채워주셔서 배부른 복받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또 다섯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친구를 보면 우리의 빵을 나눠준다든지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친구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호호하고 다친 곳을 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곧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해요. 친구와 싸우고 그 친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여섯째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도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해요.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친구를 말리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할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주위 친구들이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친구에게 얘기해주며 예수님을 알려주면 피스메이커인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친구들을 보고 같이 싸우고 놀리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친구들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 12절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지만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이슬람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몰래 예배드리고 찬양도 작게 하고 기도도 마음껏 못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중에 우리가 재작년에 배운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천국에 오는 것을 반겨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에 대해 들으며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멋진 보트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건 길어야 90년, 100년이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살게 되는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에요. 그럼 지금 100년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세상은 짧게 사는 거라서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여행 좋아하죠? 여행 갈 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챙겨가나요? 아니에요. 여행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좀 불편해도 참기도 해요. 왜냐하면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여행처럼 짧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참아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큰 복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8가지 복을 어떻게 해야 받을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생활을 함으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으려면 겉으로 보기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없게 될 수도 있고 병이 들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큰 상을 생각하며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8가지 복에 대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가 되고 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복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기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송 유절 외울 거예요.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읽고 천천히 다시 읽을 때 따라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천천히 할게요. 따라해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This time I'm gonna speak English. I'm gonna speak quickly first and then slow down after, so you guys can follow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This time I'm gonna slow down so you guys can repeat after me. The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John chapter 13, verse 34. Amen.